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했죠. 3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용기가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시적인,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지배 속에 결국 시간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굉장한 어떤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연약함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정말 자신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무엇을 주님께서 원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떠냐? 제자들은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기도는 언제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에 손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한탄을 하시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오늘 읽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민이죠. 예수님은 사실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도래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신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민과 슬픔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도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치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장벽을 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또 그것조차 아닌 것이죠. 너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도 사실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그 슬픔 속에는 죽음이 도래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의 슬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수년 동안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사실은 그들은 체험하면서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주님께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고 또 그것 역시 가장 아픈 기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절대절명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 했던 일이 뭡니까? 주님은 다른 것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 지금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익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새롭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저놈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그래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율법을 잘 읽고 낭독하고 율법을 잘 깨닫고 해석해주고 율법에 정통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을 다 거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저 어른이나 또는 어린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더라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까막눈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지경에 있었던 적이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글자는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기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내가 다 버리고 무장해제하고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과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렇습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합니까?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는 어떻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리스도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성인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시작과 끝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바꿔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인간적인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공포를 갖고 기도를 출발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나중에 그 기도는 바뀌어진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탓이야.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누구 때문에 아니 기도를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 연약함.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구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탓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끝맺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그리고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라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집합적으로 우리가 주여 하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낯설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골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내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를 드러내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개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도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해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나중에 다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풍전등화처럼 그저 바람에 날리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 존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되고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꼭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실은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형식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형식을 따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목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위기 속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형식은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